우리는 자신할 만한 법신불 사은의 은혜와 위력을 알았으니 이 원만한 사은으로서 신앙의 근원을 삼고. 이상은 정전 제9장 신고와 기도에 나오는 그 본문 말씀 중에 일부였습니다. 요즘에 휴대전화 없으신 분은 거의 안 계시죠? 요즘 휴대전화에 참 편한 기능이 있는데요. 바로 단축번호 지정입니다. 안 쓰시는 분도 있을지 모르시겠지만 이제 자주 거는 전화번호를 1번 아니면 2번 이렇게 단축번호로 지정해가지고 이제 그 번호만 꾹 누르면은 자동으로 그 전화번호로 전화로 연결이 되는 건데, 이 1번, 2번, 3번 보통 이 단축번호의 순서는 일반적으로 보통 나에게 중요한 사람의 순서를 반영하기도 합니다. 교도님들의 단축번호 1번은 누구로 저장되어 있나요? 이 단축번호 1번에 대해서는 이러한 통계가 있다고 합니다. 어릴 때 1번은 보통 이제 아빠나 엄마로 저장이 되고요. 조금 크면 이 1번 자리는 이제 엄마 아빠가 아니라 뭐 친한 친구나 아니면 애인이 차지하게 됩니다. 애인과 헤어지면 예전에는 가장 먼저 사진을 찍거나 뭐 편지를 찢었는데 지금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단축번호 1번 지우기라고 합니다. 나중에 결혼하고 나면 1번은 이제 자연스럽게 배우자가 되는데, 좀 더 세월이 지나면 이 배우자도 1번을 빼앗기고 사랑하는 자녀분들이 1번을 차지하게 된다고 합니다. 이 통계를 듣고 꽤나 그럴듯하다 싶었는데, 어떤 분들은 이제 0번으로 저장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1이 갖는 그 숫자 1이 갖는 의미를 생각해 볼 때 어쨌든 이 단축번호 1번인 사람은 나에게 그만큼 소중하고 정말 중요하고 전화통화를 자주 하는 사람일 것입니다. 하지만 이 소중한 그 단축번호 1번인 그 사람보다 또 더 중요하고 영원히 단축번호 1번으로 지정해야 할 대상이 있는데, 이제 오늘 제가 교도님들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예외고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나의 단축번호 1번은 누구인가에 대한 것입니다. 제가 한창 공부하던 학부 시절에 경산 연구사님께서는 저희 학생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물으셨어요. 법신불 사은인과의 직통전화를 가지고 있냐? 다른 누군가를 거치지 않고 바로 언제나 어디서나 직통으로 법신불 사은님께 걸 수 있는 전화. 우리는 이제 그 전화의 단축번호 1번을 법신불 사은님 등록해놓고 언제든지 직통으로 전화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수한 통합품질로 말입니다. 대종사님께서는 정전에 보면은 사람이 출세하여 세상을 살아가기로 하면 자력과 타력이 같이 필요하다라고 하셨습니다. 나 자신의 힘만으로는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없고 우리는 수많은 은혜와 도움 속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다른 사람 혹은 어떤 대상의 힘이라는 뜻이, 이 타력은 자력의 근본이 되는데, 나를 둘러싼, 그러니까 제 옆에 있으면 다 타력인 거죠. 제가 도움을 받으면. 이 타력 중에 가장 자신할 만한 타력이 있으니, 최고의 타력이 있으니 그것이 바로 법신불 사은이다라고 대종사님께서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거는 가장 위대하고 가장 영원하고 가장 분명한 진리의 힘입니다. 이러한 진리의 힘을 얻는 데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빠르면서도 정확한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정전 제9장에 나오는 신고와 기도입니다. 좌산 상사님께서는 이 신고와 기도에 대해서 한마디로 압축해 주셨습니다. 진리와 대화하는 생활. 진리와 대화하는 생활인데, 보통 이 대화라는 것은 사람 사이에 가장 보편화되어 있는 의사소통 방법이죠. 이 이야기를 통해서 안부를 묻기도 하고 자기 상황을 상대방에게 얘기하기도 하는데, 잘 생각해보면 우리는 그 사람과 대화를 할 때, 이야기를 할 때 이 사람을 얼마나 믿느냐에 따라서 내 모든 것을 말하기도 하고 아니면 그 거칠애로 인사만 하고 지나가기도 합니다. 이거는 사람과 사람 간의 그 대화죠. 그렇다면 진리와의 대화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항상 우리를 은혜로 품어 안아주시는 이 법신불 사은님과의 대화, 우주를 관통하고 있는 하나의 생명력, 그리고 우리의 궁극적 믿음의 대상인 이 진리.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을 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감사할 일이 있을 때는 감사를, 그리고 참회할 일이 있을 때는 참회를, 그리고 결정하기 어려운 일을 당할 때는 결정될 신고, 이런 것들을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올릴 수가 있습니다.
진리는 언제나 우리에게 열려 있어요. 항상 전화 연결이 되어 있는데 오히려 그 연결을 끊고 사는 것은 사실은 우리 자신입니다. 진리는 늘 은혜로 우리를 대하지만 그것을 눈치채지 못하는 것도 어리석은 우리 자신입니다. 그러면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어떠한 자세로 신고와 기도를 올려야 할지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간절하게 염원하는 자세로 신고와 기도를 올려야 합니다. 정전 말씀에 보면 천지 하감지위, 부모 하감지위, 동포 응감지위, 법률 응감지위, 피은 자 아무는 법신불 사한전에 고백하옵니다 하고 앞에 말한 범위 안에서 각자의 마음에 품은 바에 따라 신고와 기도를 하라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천지 하감지위 할 때에는 이 천지에 가득 차 있는 진리가 정말 하감하시도록, 그리고 부모 하감지위 할 때에는 이 삼세일체 부모, 과거, 현생, 후생의 모든 부모님이 다 나에게 하감하시도록, 그리고 동포 응감지위하고 염원할 때에는 산혼공상과 유정무정의 일체 동포가 하나도 빠짐없이 나에게 응감하시도록, 그리고 법률 응감지위하고 염원할 때에는 도덕, 정치, 과학의 일체 법률과 역대 유명무명의 모든 성현, 그리고 입법, 치법의 은이 다 응감하시도록 정성스럽게 올려야 한다라고 대산전사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저희 교무님이신 완타원님과 동기동창이시고, 또 저희 원불교 대학원 총장님이신 영산 허광영 법사님 한번 오신 적 있으시죠? 네, 그분께서는 저희 수업하실 때 말씀해 주셨는데, 이 천지 하감지라고 하는 것이 마치 갑돌이 왔냐 하는 것처럼 확인하듯이 천지 부모 동포 법률 이름을 불러서 확인하는 게 아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냥 이름 부르듯이 부르는 게 아니라 정말 천지님 앞에서, 부모 동포 법률님 앞에서 정말 간절히 제발 살려달라고 매달려야 합니다. 저희는 언제나 늘 항상 저희는 이 진리 앞에서는 아쉬운 사람, 배고픈 아이가 돼서 엄마를 부르짖듯이 해야 할 것입니다. 네, 또한 학부 시절에 저희 사감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거룩하신 법신불 사한이시여 하면은 기도가 끝이다 라고 하셨는데, 제가 이 말씀에 되게 감동을 받았어요. 왜냐면은 정말 일백골절이 다 힘이 쓰이고 일천정성이 사무쳐서 간절하고 또 간절하게 정말 정성스럽게 거룩하신 법신불 사한이시여 딱 했을 때 이미 진리와 합일이 됐기 때문에 그 뒤의 내용들은 더 이상 중요하지 않다는 거, 네, 그 말씀이셨습니다. 네, 그래서 첫째로 간절하게 염원하는 자세로 기도를 해야 한다. 그리고 둘째는 일심으로써 신고와 기도를 올려야 합니다. 조석신고를 일심으로 드리는 것이 큰 공부가 되고 큰 위력이 있음을 잊지 말라. 이상은 정산종사법어 제5원리편 31장 말씀입니다. 조석신고는 이제 교도님 저희 모두의 사정 업무 중에 하나이기도 하죠. 근데 이 조석신고 시간이 사실 되게 짧아요. 보통 길게 하지 않잖아요, 이거를. 제가 이 양종교당에 와서 맨날 이제 아침 저녁으로 제가 목탁을 치지만 학생 시절에는 학생들이 돌아가면서 일집을 세워가지고 목탁을 쳤습니다. 새벽에는 좌선 장소에서 좌선 주관자가 목탁을 치고, 저녁 신고 시간에는 이제 그날 일찍이 목탁을 치는데, 새벽에 이제 졸린 눈을 비비고 좌선 장소로 가서 정말 비몽사몽간에 신고를 올리기도 하고, 저녁에는 공부를 하거나 다른 일을 하다가 이제 목탁 소리 맞춰서 벌떡 일어나서 신고를 모시다 보면 가끔은 제가 뭘 빌다가 이 신고 시간이 끝났는지 기억이 안 날 때가 자주 있었습니다. 내용이 있어야 하는데 목탁을 치니까 순간 일어나서 이제 멍하니 아니면 이제 횡설수설 하다가 신고 시간이 이제 끝나는 거예요. 제가 분명히 법신불 사님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정말 이렇게 내용이 뒤죽박죽 돼가지고 이게 신고인가 뭔가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가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 이 조석신고뿐만 아니라 기타 신고와 기도 시간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일심을 하지 않으면 이런 식으로 보내게 되는데, 이 교당 와서는 제가 신고 목탁을 쳐야 하니까 미리 마음을 챙겨서 딱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집중이 훨씬 준비하니까 훨씬 잘 되긴 하는데, 때때로 정말 새벽에 졸리거나 아니면 저녁에 다른 일을 하다가 딱 보니까 9시 30분이 돼서 급하게 뛰어나가가지고 목탁을 칠 때는 이 머릿속이 멍할 때가 있고 복잡하면 정말 두서없는 신고가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뒤에 막 아침 자선 시간에 교도님이 계신데도 이제 시간에 맞게 목탁은 치지만 이제 머릿속은 이제 멍하거나 깜빡 졸 때도 있는데,
예, 베네 훈련원에 계신 형타원 종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기도할 때 일심이 안 되면 어떻게 하나요? 라는 어떤 제자의 질문에 정산 선생님께서 아이고, 그때도 일심이 안 되냐? 라고 대답하셨다고 합니다. 참 부끄러운 얘기죠. 우리는 끊임없이 윤역 공부를 통해서 일심을 챙겨야 할 것입니다. 갑자기 닥쳐서 신고와 기도를 모시는 게 아니고 짧게라도 마음을 준비를 하고 그리고 한마음 챙겨서 일심으로 신고와 기도를 모셔야 할 것입니다. 셋째는 정성으로서 꾸준히 해야 합니다. 정성이라는 것은 정전에 나와 있듯이 간단 없는 마음을 말합니다. 우리가 하루 세끼 밥 먹듯이 그리고 오늘, 내일, 이달도, 다음 달도 그리고 올해도 내년에도 한결같이 공을 들이는 것. 대산종사님께서는 기도 시간을 길게 하고 짧은 기간 동안 올리는 것보다는 짧은 시간이라도 오랜 기간 동안 하는 것이 좋다고 하셨는데요. 살아가다 보면은 이제 오래 산 건 아니지만 얄미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말. 평소에는 학부 때도 있었어요. 그래서 평소엔 아는 체도 잘 안 하고 되게 막 시크하게 막 그러다가 필요할 때 와서 친한 척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내가 성격 좋으니까 도와주지 하면서도 이제 필요한 도움을 받고 나면 그 사람이 또 쌩 돌아서 똑같이 평소랑 또 도와주나 봐라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신고와 기도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사람은 보통 아쉬울 때 신고와 기도를 하죠. 제가 힘들 때는 아쉬울 때는 저절로 간절해지면서 막 일심이 절로 됩니다. 사람이 제발 하면서 하지 말라고 해도 지극정성이 되고 바빠도 어떻게든 시간을 내서 기도를 하려고 하고 정말 그렇게 간절할 수가 없습니다. 제 스스로를 봐도. 하지만 살만할 때 좀 평탄하게 살아갈 때는 이 기도하는 마음 챙기기가 진짜 쉽지가 않습니다. 제가 정말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신앙인과 수행인은 평소에 끊임없이 진리와의 관계를 돈독하게 해놓습니다. 사람도 평소에 잘해주고 연락도 이렇게 평소에 잘해야 그 관계가 좋듯이 법시물 사원님께도 평소에 꾸준히 연락을 해야 합니다.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생활화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사장님을 가장 중요하다 하고 단축번호 1번에 지정해놔도 1번 꼭 눌러서 전화를 이렇게 자주 걸어야지 단축번호 써먹지 않으면 소용이 없겠죠. 어쩌다가 이제 가끔 통화하게 되면 사장님께서도 아마 저희를 매우 어색해 하실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도 생활을 제가 한참 열심히 할 때는 이렇게 보면은 뭔가 제 세포 하나하나, 마디 하나하나가 막 보이지 않는 선들로 허공과 연결되어 있는 것 같고 천지하감지하고 속상해하고 온몸에 전율이 막 흐릅니다. 하지만 기도를 좀 쉬었다가 오랜만에 하게 되면은 되게 어색해 이렇게 하면서도 아무 감흥이 없고 무슨 벽 앞에 대고 기도를 하는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지성스러운 마음으로 꾸준히 그 소원을 계속하여야 큰 감흥과 위력도 나타나는 것입니다. 신고하는 사람의 이 정성에 따라 무의자연한 가운데 상상하지 못할 위력을 얻게 된다고 대종사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정산종사님께서는 조석신고가 1, 2분 하는 것이지만 그 위력은 참으로 무섭다라고 강조하시면서 만약 일생 동안 조석신고를 지속한다면 악도를 면할 수 있다라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살아가다 보면은 이제 한 번도 안 빠지고 하기라는 사실이 쉽지 않죠. 그래서 정성을 들이다가 한두 번 빠지다 보면은 그냥 빠졌네 하고 그냥 초심을 잃어버리고 아예 그냥 다 놓아버리기도 합니다. 이 부분에서는 이제 많이 오해를 하고 저희들도 이제 공부하는 과정에서 많이 좀 마음을 놓치는 부분인데 그 정성이라는 것은 사실은 정말 한 번도 끊임없이 빠짐없이 하는 것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물론 한 번도 안 빠지면 좋겠지만 저희가 이제 사람인지라 그러기가 쉽지는 않죠. 중보사님을 비롯한 대산종사님, 전산종사님 많은 스승님들께서 항상 저희들에게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끊어져도 마음을 다시 챙겨서 다시 이어가는 것이 역시 정성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제 혹시 신고를 못 모셨어도 오늘 다시 새롭게 마음 챙겨서 모시고 일주일 열심히 하다가 한 번 좀 쉬고 다시 마음 챙겨서 이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정성이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평소에 보온행을 하자입니다. 이거는 제가 이제 특히나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됐는데요.
이로 인해서 이 평소에 보은행을 하기 때문에 우리 신앙이 미신신앙이 아니라 진리적이며 사실적인 신앙이라는 점이 드러나지 않을까 생각해봤습니다. 그냥 무조건 막 하나님께 빌고 호소하는 게 아니고 타력에만 이게 그냥 빌고 호소하는 거 그냥 타력에만 치우친 거죠 저희가. 근데 이건 좀 진리에 어긋나는 것 같고 반드시 자신의 각오와 실천할 것을 먼저 고백하고 거기에 대한 위력을 내려주시도록 기원을 해야 사실적으로 소원을 성취할 수 있는 신고와 기도가 됩니다. 자력이 있어야 타력도 입을 수 있는 건데 평소부터 먼저 척을 푸는 동시에 보은행에 힘쓰며 대언을 하지 아니하여야 사은 전체가 내게 감흥해서 큰 위력을 얻을 수 있다라고 대산공사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평소에는 실컷 사은에 대언하는 생활만 하다가 갑자기 제 소원을 들어주세요라고 하면은 이치에 맞지 않겠죠. 천지하감지하고 아무리 간절하게 외쳐봐도 평소에 내 자신이 진리에 위반이 있으면 천지가 하감하려고 해도 하감 못하신다고 합니다. 내가 진리에 잘못이 있는가 생각해서 진실로 참회하고 바른 길로 나아갈 때 천지도 기운을 밀어주게 되는 것입니다. 부모, 동포, 법률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세 일체 부모가 정말 나에게 하감해 주시도록 그리고 일체 동포가 그리고 일체 법률이 나에게 응감해 주시도록 최선을 다해서 보은행을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나머지는 진리께 이제 맡겨야지 내가 어느 정도 노력도 하지 않고 무조건 진리에게 맡기기만 한다는 것은 미신과 저희 정법을 믿으면서도 미신과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끝으로 5번째는 국한을 넓히는 신고를 올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산 성사님께서 밝혀주신 그 신고 기도 올리는 방법이 있어요. 그걸 보면은 경위 설명, 내가 지금 이렇게 기도를 올리게 되었습니다. 설명을 드리고 감사, 내가 지금까지 받았던 은혜에 감사하고 참회하고 그리고 내 다짐을 말하고 그 다음에 소망을 말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끝에서는 개인, 가정, 사회, 국가 그리고 나아가서는 세계를 위한 설명 기도까지 하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진리 앞에 서서 이 세계를 위한 기도를 하는 것은 단순히 그냥 나의 기원을 넘어서서 이 스스로의 국한을 좀 더 넓히고 진리와 하나가 되게 하는 이치가 있습니다. 정산 목사님께서도 조석 신고를 올릴 때에는 제 몸 위해서만 빌지 말고 세상과 회상을 위해서 빌기를 잊지 말라. 그 공덕이 훨씬 크리라 하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작년에 열반하신 큰 어른님이신 법타원 김이현 종사님께서요. 그 학생들 공부 모임인데 그때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학생들한테. 신문을 왜 보는지 아느냐 이렇게 물으셨는데 그것에 대한 답이 이거였습니다. 신고와 기도를 위해서이다. 그 법타원 스승님께서는 늘 신문을 그냥 보시는 게 아니고 보시면 세상을 살피시고 이 세상을 위한 신고와 기도를 올리셨던 것입니다. 다시 정리하자면 이 신고와 기도는 첫째, 간절한 영혼으로 시작하고 둘째, 신고 올릴 때마다 일심으로 올리고 셋째, 영생을 놓고 정성심으로 올리고 넷째, 평소에 보은행을 하고 다섯째, 국한을 넓혀 온 세계, 만 생명과 하나 되는 신고를 올려야만 올바른 신고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설교를 준비했지만 사실 저도 신고를 이렇게 올리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수준 높은 신고와 기도 구사력을 갖추라고 하는데 그것도 사실 잘 갖추지 못했고 여전히 많이 부족하고 신고 모실 때도 항상 제 바램을 많이 보시지만 조금 더 간절하도록 그리고 조금 더 생활화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가 대학원 때는 학부 시절에 좀 꾸준하게 기도 생활을 했었습니다. 이제 몇 년 동안 학기가 시작되면 꼭 그 시간에 가서 이제 기도 생활을 했었는데 마음이 좀 힘들었던 시기에는 제 마음이 좀 더 간절해졌습니다. 분명히 이제 그때는 좀 더 학생 때라서 막 이렇게 마음이 싱숭생숭 했었는데 분명히 이 길이 내 길이다라는 건 알겠는데 확신하고 있는데 자꾸만 제 마음이 막 이 길을 이탈하려고 하고 마음이 자꾸 새나가고 근데 이게 그냥 그때는 저한테 너무 큰 일이었어요. 이게 내가 여기 있느냐 나가느냐 이런 문제였기 때문에 여기 남아있고 싶지만 내가 원해도 나도 모르게 이게 진리의 발로 찾을 수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난 여기 있고 싶지만 내가 어떻게 생활
생활하느냐 아니면 내 마음가짐이 어떠느냐에 따라서 나도 진리가 나를 이렇게 나를 위해 항상 은혜로 안아주시겠지만 이 길에서 쫓아내시진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정말 이제 어린아이처럼 정말 진리전에 매달렸습니다. 법신부 사님께 기도도 정식으로 한 것도 아니고 법신부 사님 제 마음 다 아시죠? 하면서 속마음 그냥 막 다 털어놓고 주원부원 막 털어놓고 그냥 도와달라고 정말 올바른 길로 인도해달라고 정말 온 몸과 온 마음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네, 사장님 저는 정말 이곳에서 살고 싶습니다. 정말 대종사님 참 제자 돼서 성불제중 꼭 하고 싶습니다. 제가 혹시 흔들리더라도 제 손이 오랜만에 눈물이 오랜만이에요 이 감정이. 정말 흔들리더라도 제 손이 제발 꺾이지는 않게 해주세요라고 정말 간절하게 기도를 드리고 그러다 보면은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하기도 하고 울음이 터져 나와서 막 독경을 하다가도 제대로 할 수 없었던 적도 있었습니다. 이것이 사실은 너무 개인적이며 타락에만 막 매달리기만 했으니까 타락에만 치우친 우리 교법과는 조금 다른 느낌의 신부와 기도라고 할지라도 분명한 것은 이건 저의 어떤 공부 과정 중에 하나였고 제가 이 기도를 통해서 느꼈던 것은 내가 정말 사하님의 품 이 보호 안에 있구나. 그리고 내가 시공을 초월해서 정말 내가 간절하면 진리와 연결이 되어 있구나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마음 챙겨서 법신물 사하님을 늘 모시는 마음으로 살아가며 일상생활에서 신고와 기도를 생활화해서 진리와 더 가까워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교도님들께서도 신고와 기도를 통해서 늘 진리와 대화하는 생활을 하시고 사하님의 크신 은혜와 위력 속에 그리고 보호 속에 살아가시기를 염원드립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기원문을 잠시 준비했는데 우리 양정교단과 교도님들을 위해 다 함께 신고 보시며 설교 마치겠습니다. 모두 두 손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법신불 사안이시여 다시 하겠습니다. 천지 하감지위, 부모 하감지위, 동포 응감지위, 법률 응감지위, 거룩하신 법신불 사안이시여 이 자리에 모인 공부인들 다 함께 법신불 사안전에 간절히 고백하옵나이다. 저희들 어찌다에 이번 만나 이 공부하며 살아가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하옵나이다. 법신불 사안이시여 저희들이 그동안 알고도 짓고 모르고도 지은 모든 죄업들과 몸과 입과 마음으로 지은 모든 죄업들을 참회하옵고 이 교법 공부로 기질 변화하여 늘 새로운 몸과 마음으로 새 사람이 될 것을 다짐하나이다. 또한 저희들은 자신할 만한 법신물 사안의 은혜와 위력을 알았으니 언제 어디서나 늘 진리전에 신고와 기도를 올리며 또한 그 기도에 부합되는 삶을 살아가도록 노력하겠나이다. 간절함과 일심과 정성으로 꾸준한 신고 생활과 보은행 해나가겠나이다. 하오니 사안이시여 늘 올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큰 위력 내려 주시옵소서. 더불어 이 양정교당을 찾는 모든 이들의 가정에 늘 사하님의 은혜가 가득하고 이 양정교당이 이론의 복음을 널리 전하는 교화 동남풍의 주역이 되게 하옵시며 저희 양정교당 교도님 한 분 한 분이 심신간 늘 건강하고 가정엔 사랑과 평화가 가득하기를 그리고 항상 사하님의 보호와 은혜 속에서 살아가기를 기원하옵나이다. 은혜로우신 법신불 사안이시여 저희들은 이렇게 이번 만나 가장 자신할 만한 타력을 얻고 기쁨 속에 살아가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전쟁과 기아와 질병 각종 자연재해들로 고통받는 인류가 한이 없으며 온갖 세속적인 무력과 욕심들로 인해 치성한 탐진치 속에서 고초를 받고 있는 생명들이 한이 없사옵니다. 부디 사하님의 자비와 은혜를 내리시어 맑고 밝고 훈훈한 세상 되게 하시고 그들에게도 이론의 복음이 전하여져서 모두가 이런데도 정법 회상에 기회하고 그리하여 고통에서 벗어나 광대무량한 낙원 생활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을 모아 일심으로 기울나이다. 감사합니다. 깔끔하고 신속한 설교 말씀 박수.